19장은 네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재림과 더불어서 악인들과 벌이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모습들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매우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재림 후 펼쳐지는 그러한 천년의 시간이 사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은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순결한 모습,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옳은 행실, 이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르렀다.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 안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죠. 절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사실 좀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나는 종이니까 천사는 종이야.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지금 천사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보니까 천사가 지금 나에게 계시를 알려주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천사가 말하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예언의 영 대신 바로 성령님이야.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지금 11절부터 쭉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뭘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따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뭘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왜 백마를 타고 오실까? 이런 장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이게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자,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지금 지상에 오는데요. 지상에 오죠.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 또 주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 다 오는데요. 오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자, 주의 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군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근데 그 성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은 3번이나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과 또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20장, 2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앉아서 지금 재림을 딱 스탠바이 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름 위에 있는데 이 구름은 사실은요, 좀 하늘 구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이 다 떠나갔어요. 구름이 다 거친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은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자,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현현할 때 같이 따라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을 모아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그 구름으로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잠시 보이지 않게 하기도 하죠. 그 역할을 지금 구름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군천사한테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9장에서도 보니까 그랬죠. 뭘 이야기했습니까? 불말들 있잖아요. 불말. 2역의 말단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2역의 그 불말들이 사실은 다 하늘의 이 말들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참 알면 알수록 참 때로는 너무 싱겁다 할 정도로 좀 쉽다고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몸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고 또 면류관들이 있어요. 면류관들은 지상에서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면류관입니다. 여러 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지상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면류관을,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 지상에서 있었던 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상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품에 그런데 저는 최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영원히 더 할 수 없는 그 면류관. 우리 지상에서 있는 동안만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지상에서 했던 그 행적들,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사실 너무 귀합니다. 섣불리 우리 빨리 데려가 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새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그의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재림하신 주님과 천군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묻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컴퓨터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인가 혼자서 어떻게 사람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의문 속에서 여러 가지
나라나 또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 컴퓨터나 나라였다면 불못에 던져지겠습니까? 그냥 파괴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졌고요. 그를 따르던 군대들은 다 즉시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이 먹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죠. 나머지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악인들은요, 천사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천사들이 다 걷어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놨는데, 이거 그냥 멘트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악인들을 갖다가 산채로 옮겨버렸죠. 어디를? 풀무불에. 바깥 어두운데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살아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배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배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 또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한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무슨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았나? 혹시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6째 대접제한 때 보니까 뭐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했죠. 근데 그 전쟁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누구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마겟돈을 모인 거죠. 무기토예요.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모두 죽게 됐는데요.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 주 예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수장될 위기에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마지막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나팔을 탁 돌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몸이 갑자기 부활체로 변화되고 공중으로 휴가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요?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화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사실은 계시록 6장에 있는 여섯째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섯째 재앙 때 보니까 등장하는 자들이나 여섯째 대접 재앙 때 등장하는 인물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 등장했던 19장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큰 틀을 보게 된다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